자, 우리가 이제 거리를 재거나 뭐 길이를 잴 때 보통 쓰는 단위가 뭐 센티미터, 뭐 미터, 킬로미터 뭐 이렇게 되기, 또 뭐 마일도 있고 뭐 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보다도 더 큰 단위를 잴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거를 잴 때는 뭐 미터나 킬로미터로는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용하는 곳이 바로 광년이라고, 다른 말이 아니고요. 광년, 미친 사람이 아니라 광년입니다. 근데 이제 이 광년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일까? 빛이 진공 속에서 1초 동안에 약 30만 킬로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1년에 도달하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겠죠.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9조 4607억 3047만 2580.8 킬로미터. 이게 1광년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일지 이제 대강 짐작이 되시죠? 이만큼 가볼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가도 못 가겠고요. 어느 정도일지는 충분히 실제로 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년을 가지고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현재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930년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년이 9조 4600, 3047만 2580, 하여튼 그랬으니까 930년억 광년이면 얼마입니까? 자, 계산해 보십시오. 자, 말하면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계산이 잘 안 되죠. 이럴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헤아리기 어렵다. 헤아리기 어렵다. 측량할 수 없다. 라고 말하겠죠. 아이들 어릴 적에 제가 이제 가끔 물어보거든요. 너 아빠 좋아해?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래 아빠 좋아해. 얼만큼 좋아해? 이만큼 좋아해. 그러다가 이제 뭐 먹을 거 사주고 뭐 잘해주고 나면 또 팔 길이가 길어지죠. 아이 이만큼 좋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연인들 사이에서 자주 물어보죠. 나 사랑해. 아우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뭐. 요즘에 이제 되게 닭살스러운 멘트가 또 있는데, 네가 큰 원을 한번 그려봐. 그러면 그거 뺀 만큼 빼고 그 우주만큼 너를 사랑해. 뭐 이런 말. 이런 말이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그러나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야, 도대체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말을 향하여서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뻥치고 있네. 정말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 사람이 정말 그렇게 우주만큼 우리를 사랑하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라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좀 깨달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연인들은 나 얼마만큼 사랑해라고 물었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아?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유, 하늘만큼 땅만큼 저희를 사랑하시지요.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왜 도대체 이 연인들은 도대체 왜 계속 나 얼마만큼 사랑해? 뭐 이렇게 계속 짓궂게 대답을 할까요? 질문을 할까요? 그 심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왜 그렇게 짓궂게 물어보느냐? 그것은 믿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깨지면 사랑은 절대 성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 믿음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믿음은 또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금 알고자 하면, 깨달아지면 그 믿음이 더 뿌리가 박혀지고 또 터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든든해집니다. 그 사랑이 튼튼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예배소 교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 속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시험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그 뒤에 사랑을 헤아려 봐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도 예배소 교인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을 가늠해 봐야 합니다. 계속 헤아려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삶의 심정이 뿌리 박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앞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있을지라도, 특별히 저희는 더 지금 예수 믿음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부끄럽기까지 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는 이 믿음, 그것은 결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랑, 그 믿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곳에서 영적 영양분이 공급받아서 삶의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활기를 얻습니다.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사랑 없는 세상에서도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고생한 사람만이 고생을 알고요, 또한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고민하셨던 이웃을 사랑하는 삶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알라고, 깨달으라고, 헤아려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오늘 분명하게 먼저 전제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지식에 넘친다,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도 차원이 높고 넓어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학구적으로 따지면서 논리를 펴도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차원이 높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지식이 넘치지만 그래도 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라헬을 만났죠. 그리고 그 라반을 위해서, 그 라헬을 취하기 위해서 봉사했던 해가 무려 7년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지만은 그 7년이 며칠 같았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지긋지긋한 시간이 되는 것이나 며칠 같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지금도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은요,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지고요. 사랑이 동기가 될 때는 사람의 활동력이 무한대로 배가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도 사랑을 위해서 일하면서 희생도 즐거워지는 것이고 무엇을 해도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사순절을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면 또 이 사순절 뭔가 좀 거룩하게, 뭔가 엄숙하게 보내야 될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다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순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결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온 우주만큼이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더 부족할 만큼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헤아려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우리 마음이 되새겨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욱더 귀한 삶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 사순절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깊은지 헤아려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첫 번째 말했던 것은 예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만큼일까, 다 표현할 길은 없겠지만 한번 같이 좀 헤아려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흔히들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가리켜서 핑퐁 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를 받으면 나도 하나를 주고, 둘을 받으면 나도 둘을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죠. 네, 마크 탁구를 치는 것처럼 핑퐁 왔다 갔다 합니다. 주는 만큼 받아주는 것이고,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나에게 못하면 나도 못해주고 싶거든, 나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한다. 이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다. 예.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랑을 얘기하고 또 사랑을 노래도 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의 사랑은 너무 좁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넓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외면받던 세리들을 사랑하셨고요, 외면하였던 사람들, 그 고아와 과부와 체리, 창기들, 병자들, 눈등병자들,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더 사랑해 주셨고 친구 되어 주셨고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감당하고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고 예수님을 비웃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목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사해달라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허물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여전히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있는 저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구속하여 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랑, 우리가 마치 바다를 보면 그와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바다는요,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 높은 산골짜기에 흐르는 작은 물에서부터 시냇물 흐르는 강물, 때로는 그 안에 더러운 물도 있고 오염된 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거 헤아리지 아니하고 가늠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십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도, 우리가 부족하여도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기에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저희이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에 또한 높이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트리키에 그 재진이 나고 여러 가지 많은 보도들 이렇게 이제 보고 듣고 있으려면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희 마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마음에 박혔던 그 사진이 하나 있을 것인데 저는 이 사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진 때문에 무너진 잔해에 자기 딸이 거기에서 깔려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의 손을 붙들고 망연자실하게 계속 거기를 지키고 있는 이 모습,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는
그전에는 몰랐겠지만 우리가 조금 부모가 되어 가면서부터 우리는 조금씩 헤아릴 수 있게 되죠. 아까 우리 청소년부도 나눠보니까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자기가 만약 시집 가가지고 애를 낳으면 알게 될 것 같다고 뭐 누가 김모 딸 우리 그렇게 얘기를 이모 딸이군요. 은혜로운 우리 그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할 때 어떻게 노래를 하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그러면서 낳으시고 기르셨던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높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랑이란 아마 이렇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보다도 높은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된 사랑보다도 더 높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찌 부모가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리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비정한 사회가 되어가지고 매정하게 자식을 버리는 그런 못된 부모도 있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당자의 비유에 마지막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거절하고 아버지 유산만 노리고, 그래서 자기 것 가지고 그냥 외국에 나가서 호랑망탕하다가 다 까먹고,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뭔가 아버지를 향하여 존경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회개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저 이 꼴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겠지,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마음을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가자마자 동급밭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 멀리 돌아오는 모습만 보더라도 그가 내 아들임을 알고 있어서 먼저 달려가서 맞이하고 안아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우정도 소중하고 부부간의 사랑도 소중하고 부모의 사랑도 귀하고 높지만 그보다도 높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인지 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에는 5가지 수준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사랑을 받는 단계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는 젖먹이 아이들처럼 무엇을 받음으로써 기쁨을 누리죠. 여전히 미숙한 상태이고 그리고 그런 상태이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를 잘해 주는 사람에게 좋은 마음으로 웃어주기도 하고 감사하다라고 표현도 해주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도 손편지라도 쓰는 마음 같겠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잘 못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갖지 않죠. 근데 더 나아가다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단계로 더 성숙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무관심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또 사랑하는 마음 생겨서 그렇게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도 갖게 되어서 나중엔 또 사랑도 쟁취하는 일도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게 되면은 더 귀한 사랑은 해를 주어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어도, 나를 아프게 하여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은 너무 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희생정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향하여서 존경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깊은 사랑은 무엇일까? 바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때로는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를 해를 줄지라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은 가장 깊고 깊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이 깊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저는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장 요즘에 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저번에도 잠깐 전해드리기도 했던 젊은 목사님의 부부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나눠보게 되면, 그 젊은 목사님이 정말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지 못했다가 8년 만에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되었죠. 근데 엄마도 또 참 안타깝게 병을 갖게 되었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를 하면 아이를 지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황당한 것이지만 다른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다가, 그러다가 이 부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알고 있는 의사에게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술은 해야 하는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마취 없이 수술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받은 동안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다가 기절을 하고, 그리고 또 고통 때문에 다시 깨어났다가 또 울부짖다가 다시 기절을 하고, 그렇게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그런 참혹한 시간들을 거친 후에 이 수술을 감당하였고, 그리고 감사하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나중에 정말 해야 할 그 부모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은 어찌할지 우리는 충분히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의 부부의 실제 이야기이고, 이걸 너무 감동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도 다 표현할 수는 없다, 이 이야기로만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결국 목숨처럼 내어줬던 것은 자기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을 때 우리의 모습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인입니다. 원수입니다. 주님을 조롱하고요, 주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인간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은 보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프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심정 일터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못난 저희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상에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그 엠번방에 조주빈 같은 놈들, 우리 갑자기 유괴범들, 그런 놈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달라고 사지에 몰고 갈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비난하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느냐고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사랑은 깊고도 깊은 사랑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친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같이 못난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이 사랑이, 이보다 더 큰 사랑, 더 깊은 사랑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의 사랑은 그 길이가 얼마한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혼율 요즘 급증하여서 아시아에서 1위가 되었다. 하여튼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들 이렇게 1위가 되어가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요즘 연령대로 보면은 좀 점점 젊은 사람들이 빨리 이혼하기도 하고, 또 물론 또 항원 이혼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하여튼 부모님이 짝지어줘서 뭐 결혼하면은 그래 뭐 그래도 미워도 살고, 그리고 정 때문에 살고, 그래 살아야 한다 살고, 뭐 이렇게 아유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온갖 이유로 이혼합니다. 뭐 아유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아픔이 있겠지만, 때로는 돌아보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쉽고, 때로는 너무 우리의 사랑이 참 가벼워졌다, 그리고 길이가 짧아졌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식장에서 뒤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갔다가 갈라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네. 사랑이요. 네. 하루, 한 달, 뭐 아이들 요즘에 뭐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면 며칠 됐느니 그렇게 이해 가지만, 그렇게 해서 며칠을 살 수 있을까? 며칠을 이렇게 이뤄갈까요? 또 우리가 결혼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또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뭐 저도 20년을 넘게 살았고, 어제 우리 올러 목사님이 이제 결혼 기념일이셔가지고 48년을 사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러면서도 이렇게 막 떨어지면 막 서로 이렇게 막 서운해하시고, 그런 모습 보고 있으면 저도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또 우리가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하여도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여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그 사랑이 길고 길어봤자 100년이 채 안 되는 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만큼일까요? 끝이 없습니다. 바로 영원한 사랑, 그 길이는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사랑이 변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변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공교롭게도 바로 어떤 구절인가?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이야 예수님 같은 분 없네, 이야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나아갔겠죠. 그런데요 가룟 유다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그 마음이 변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단돈 30냥에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 사랑에 변하셨을까요? 변하지 않았음을 그 뒤에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 발을 씻길 때 바로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 성만찬에 같이 참여하게 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도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그를 용서하기에 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도 그가 살아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안아주셨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까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 나를 버릴지라도 주 예수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도, 세상이 끝이 나도 그 뒤에도 주님은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함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실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아려 봅시다. 정말 주님의 사랑, 그 깊이, 그 놀라움, 그 은혜,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사랑에 설명한다 하였지만, 그러나
정말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 뭐 손톱의 때만, 이것도 아니고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겠죠.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정말 뭐 930광년이라고 이야기하여도 그게 얼마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기서 표현한다 하여도 우리는 결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늘을 먹물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이 광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자부해서도 안 될 것이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거냐고, 하나님 사랑이 모자라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경험해봐야 됩니다. 누려봐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거기에는 신비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랑을 맛보면 볼수록 우리는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의 힘으로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랑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넓고도 깊고도 영원한 그 사랑을 되새기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에 웃고 사랑에 웁니다. 때로는 사랑에 부족하여서 우리 마음에 흔들릴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사랑, 가장 높으신 사랑, 가장 넓으신 사랑, 가장 깊으신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웬 말인가 죄의 은혜인가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결코 그 사랑 변치 않음을 깨달아서 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더 신실하고 더 깊고도 이전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께서 감동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